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 2서의 제목을 진리와 사랑의 편지로 붙였습니다. 오늘 첫머리에 장로로 소개한 사도 요한은 칭찬과 격려 또 권면을 이 요한 2서에서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요한 1, 2, 3서는 이 사도행전을 쓴 다음에 요한의 말년 때에 에베소에 거주하였는데요. 말년에 자기의 모든 신앙을 쏟아부었던 에베소 지역과 또 그 외에 흩어진 교회들, 이 서신을 읽게 되는 교회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져서 복음이 왜곡되고 또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들이 외면당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 이 노 장로, 교회의 감독이며 어른과 지도자였던 요한이 사랑의 권면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곧 끝난다, 곧 끝난다 하고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새해가 밝았지만 교회와 이 사회는 그다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연일 교회가 만일 어쩌면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할 정도로 연일 종교 집단 하면서 교회를 헐뜯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가기가 두렵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더더욱 두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이 1, 2, 3서를 쓸 당시에 요한이 바라보았던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게 다가와 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모두 모여서 예배하세요 라고 부르짖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하면 다음 주에는 예배를 드리겠지라고 하는 희망 속에서 새해를 밝았지만 정부의 방침은 2주간 연장된다고 하면서 그 방침을 지자체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17일 주일까지 또 비대면 예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의 염려는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신앙이 떨어져 나가고 그 떨어져 나간 신앙을 추스리지 못한가 하는 염려가 저에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지만은 그 예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간절함 그분들도 있겠지만은 편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서에서 주시는 사도 요한의 그 노장로 교회의 지도자인 요한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2021년도에 우리가 더 말씀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의 특정한 이 수신자들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도들, 어린 자녀들, 특히 이들을 향해서 노신사가 말씀을 전한 이유는 아마 이들이 환경이나 또 상황 속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룹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텐데 부녀자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고 또 자녀들도 그 부모에 의해서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쓰면서 먼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대들이 말씀과 사랑으로 지금 견디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습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우리가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명령에 가까운 권면인데요. 그 첫 번째가 진리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를 행합시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 노 장로가 소식을 들었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찾아와 가지고 예수가 성육신한 거 아니야. 저들이 예수를 성육신했다고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이야. 저들을 믿지 말고 우리들을 따라 라고 하는 교회의 이단의 무리들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수만 가지의 유혹 속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한 것도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야 라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증거한 전도자들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은 기쁜 마음의 감정을 표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인, 바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로 요한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기쁘다? 그만큼 시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그것을 하기에 많은 핍박과 장애를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영상에 보면은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
이 설교문도 읽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설교문을 수령하지 못했거나 읽지를 잘 못하는 분들. 오늘도 보면 이 영상에 보면은 8분이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 유튜브로 8분이 시청하고 있고 아마 밴드로도 몇 분이 시청하고. 시청이 끝난 다음에 보면 밴드에 보면 몇 명이 이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8분이 시청하고 있다고 떠요. 명단은 안 나오지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 교인 50여 분이 다 영상을 시청하지 못할까? 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한 군데 있다고 하면은 또 한 가지의 마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성도님들이 영상을 찾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영상이 송출되니 도시교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희 형님도 미국에서 어제 전화를 하시길, 우리는 실내에서는 모이지 못하지만 실외에서는 모이는 것이 괜찮아서 교회 주차장에 의자를 널찍널찍하게 놓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인원이 반밖에 못 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머지 반은요? 나머지 반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이렇게 해요. 우리 현실 속에서 미국이나 아니면 도시 같은 데서는 이 온라인 예배가 쉽게 접근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그게 뭐예요?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에 지금 9명 한 분이 더 늘었네요. 9분이나 또 밴드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분들이 사실 저에게 소중해요. 소중해가지고 기쁜 겁니다. 아마 장로 요한은 이러한 기쁨을 지금 요한이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듯 합니다. 현실은 어렵고 상황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이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 연약한 여인들과 그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감동과 기쁨으로 지금 이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은 노년이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증거해 주어야 가장 값진 메시지가 될까라고 하는 고심 끝에 전달해 준 것이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진리는 사랑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와 사랑은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기를 이거는 새로운 계명이나 복음이 아니라 전부터 있었던 계명이고 복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하는 거죠. 성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옛날에 쓰여진 내용을 가지고 왜 현대에 이렇게 사용하고 믿느냐라고 합니다. 성서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옛부터 내려온 그 계명과 말씀들을 반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쁘지만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행하시고 서로 사랑하세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와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키포인트, 중요한 핵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고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서로 관계도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메시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 의미가 있지만은요, 바로 말씀대로 성서를 잘 자신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성서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사랑하기에 이릅니다. 성서를 집약해 보자면은 구약은 너희를 사랑하사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너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너희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니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곧 성서는 사랑으로 전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핵심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누라고 하는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줍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서로 대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말씀 따라 행한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나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실 복음 전도자들은 순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가는 곳에 자비량이나 누군가가 도와주어야지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초기 교회에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전달된, 물론 외세 핍박이 있었지만은 더러더러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복음 전도자들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도를 지금까지 원활하게 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출현하면서 저들이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고 우리 말을 믿어라, 우리가 전하는 선생들을 받아라 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들이 더러더러 복음 전도자들을 외면하고 또 돌보지 않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무언가 쓸 것이 있고 무언가 사용할 것이 있어야지만이 계속 복음 전도를 하는데 교회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아요. 이런 소식을 듣자 사도였던 요한이 그러지 마시다. 진리는 저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들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니 저들을 잘 돌보시고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의 동역입니다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 끝에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요한 2서 1장 12절 말씀에 주어집니다. 사실 요한 2서는 헬라어 단어 약 300개 채 못 되는
단어들로 이 요한 이서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자가 채 못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은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직접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권면하고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마치 요즘 시대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접 방문하여서 말씀 전하고 독려하고 싶어도 터치하는 것도 어렵고 대면하는 것도 어렵고 서로 꺼리고 서로 조심스러운 상황. 내가 너희에게 가서 당신들에게 가서 말씀을 직접 전하고 직접 격려하고 직접 대면하고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러지 못해요. 상황이 그러서이기도 하고 아마 연세가 많이 이 사도 요한이 들어가지고 움직이기가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노사도의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편지를 하는 그 핵심이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거의 매주 설교 시간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지요.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권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권면을 우리는 셀 수 없이 들어왔고 저 또한 셀 수 없이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20년도의 표현은 화해의 성령이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올 2021년도는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올 한 해 우리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지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요 라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갱신되는 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돌이키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자그마한 마음까지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하셔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가야 하는 것이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것을 행할 때, 진리를 행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또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에도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올 한 해도 신앙에 변질되지 않고 신앙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한 해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절실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평강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로 찾아오시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만한 자격을 갖추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어왔으며 우리는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왔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받는 신앙생활을 해온 듯도 합니다. 아버지여, 2021년도에는 진리와 사랑으로 더욱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이 땅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세계 안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환난과 근심이 많은 시대를 걷는다고 할지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요한에게 칭찬받았던 여성도들과 자녀들처럼 우리 한 해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들이 아버지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